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부 예외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함께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긴 다시 한번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를 귀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험 기간으로 또한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각자 섬기고 있는 그 위치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지용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으시는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안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또한 기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온라인 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한 주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자 하나님 귀한 구별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안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에 감사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성경봉독 우리 김동원 학생 나와주셔서 성경봉독 해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옵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자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소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내용 대체적으로 다 아시겠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내 몫에 돌아갈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이라는 게 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도 않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몫 주세요. 그럼 뭐예요? 이 아들은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지탄받을 불효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여겨서 내 몫을 달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풍습이 있냐?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아니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제가 이종 목사를 바라볼 때 이종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자손 누구냐에 대해서, 가족이 누구냐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벗어남이라는 거예요. 벗어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룩하게 삶을 살았을까요? 더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시 뭡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어떻게 합니까?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은 더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돼지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배고프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뭐예요? 콩과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니까 번뜩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 정말 그 함께하는 그 일하는 품꾼도 조차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누리고, 아들로서의 누리고 정말 그 풍족하게 먹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1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했어요. 배고파 죽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진정 내 상황을 다시금 내가 지금 이거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야지 라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해요. 난 너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금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이지 않냐. 그 모든 뭐하러 다시 손가락 가락질 끼우고 신발을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다시금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품꾼이 아니라는 거야. 돈을 다 쓰고 왔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집에서 어떡합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잘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행복, 만족함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것도 안 해줘? 왜 나는 둘째라고 무시하는 거야? 나 막내인데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왜 첫째만 그러는데, 왜 사랑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언제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나, 그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당자는 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플 때 그 자리 가운데 그래 그냥 돌아가느니 내가 다시 돌아가서 품꾼은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 이렇게 되었으면 어떨까요? 죽음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 신약. 약으로 여기시지 마시고 뭡니까? 구약은 옛것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다시금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세밀하게, 아니 이것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네? 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불행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Oh my God, God, G-O-D, God. 우리 어떻게? 아이고 주여 이렇게 되는데, 아유 죽겠네, 아유 이렇게 아우씨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품성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이고 주여.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거. 왜 힘들지 않겠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왜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예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내가 세상의 중심.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춘기를 어떻게 잘 보낼까? 아니 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왜 그럴까?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 삶의 여정이 있어요. 삶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경 말씀에 나온 어떻게 축복받는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궁금하지. 내가 원하는 관심 분야가 아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관심 분야, 내가 바라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어땠어요? 관심 분야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돈.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싶어.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쓰지 못하겠다. 하지만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게.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선까지는 허락해 주셔. 그래 해봐. 근데 그것이 방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한 것을 여러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다른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떻게 기쁜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거 기적이잖아. 맞죠? 근데 이 시간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있는 거 뭐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서 지금 깨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죠? 맞습니다. 당장 역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뭘까요?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그게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정말 그것이 기쁨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근데 1 더하기 2, 5 하면 뭐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볼 때, 야, 하나님 믿는 바보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진리가 확실하거든, 확고하거든. 1 더하기 1이 2인 걸 확고하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자체가 확고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 뭘로 보여줘야 될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줄까요? 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책 보면 되지 않을까요? 흥흥거리며 찬양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주어를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느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아.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자도 아버지는 내가 품꾼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받아주시겠지? 이거예요. 뭐예요? 낯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미안한 적 많죠? 아유, 제가 찬양도 못했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말씀 묵상도 못했어요.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인데?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아버지는 저를 봐주지 않았을까요? 맨날 혼났어. 맨날 외쳐냈어. 아, 슬퍼. 왜 그럴까요? 돌이키라, 그렇죠? 사랑으로 네가 잘못된 행동하고 있어. 그겁니다. 돌이킴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아,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날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때 예배 때 그때 느낍니까? 1년에 단 2번이죠. 어느 때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날 사랑한 것 같아요. 아, 은혜 받았습니까? 합니까? 여름 수련회, 동기 수련회, 이 둘 정말 그때 뜨겁게. 왜? 기도만 시키거든. 왜? 말씀 2시간 3시간 하거든. 하나님 은혜 받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잖아.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말씀 들어야 돼. 맞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그렇죠? 잔소리죠. 날 향한 잔소리죠. 근데 그 잔소리를 잘 듣느냐, 그거에 대해서 잘 따르느냐,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는 우리의 삶이 은혜, 사랑의 삶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왜 나는 힘들죠?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아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에이 낭망하고 나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자는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터치 안 했어요. 하지만 그가 아버지 마음에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돌아올 거야. 뭐라고요? 돌아올 거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 아버지로 돌아가야 돼. 너 예배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왜? 네가 사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유일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이가 20대지만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항상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소금 어떻게 얻어져요? 어떻게 얻어져요? 하루아침에 얻어져요?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떼양볕에 오래 걸려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매 순간 왜 성경 읽고 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내가 하나님 시선에 내가 관심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찬송이 있죠. 천국 갈 때 어떻게 하는데요?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뭘로 갈 수 없다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벼슬로도, 그죠? 명예, 권세, 그것도 갈 수 없어요. 근데 단지 어떤 거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 하나님만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확신으로 고백하는 자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남군이 선생님,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몰라요? 난 알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맞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 몰라요. 우리는 정말 1분, 1초,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확신 갖고 살아가는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 그 풍족함,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직까지 불평할 거니? 아직까지도 하나님 원망할 거니?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주일은 온전히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기도, 여러분 입술 가운데 말씀 묵상, 여러분 입술 가운데 복음이 선포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지금부터 철저히 합시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당연히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루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번 이상 해본 사람, 내가 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50번? 알았어. 40번, 30번, 20번, 10번 하는 사람. 그래? 오케이. 역시 지은이 오케이. 지은 선생님 오케이. 지은 선생님 없을 줄 알았어. 저기 한나 선생님 몇 번 하십니까? 한나 선생님? 엄마 아빠에게 엄마 사랑해. 감사합니다. 몇 번 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10번도 채 안 해. 근데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 이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있는 그 11살짜리 여자아이도 요새 저를 향하여 아빠 사랑해? 억지로 야 너 요새 아빠 사랑해 말 안 하더라.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이게 표정 잘 보세요. 저를 딱 쳐다보니 사랑해. 이런 뭘까요? 머리가 자라고 자기의 생각이 조금씩 마음대로 하려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잖아요. 거 갈수록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만 외치는 소리야.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 하구나. 하나님 사랑을 안 하니 예배에 올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에 일찍 자서 정말 그렇게 아니라 주일날 7시 반에 번쩍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이 선생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믿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막을 사람 없어요. 누가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어떤 행동이요? 뭐예요? 열심히 호흡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 살려고. 목사님 살려고. 근데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종 목사야, 너 1분에 10번 호흡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1분에 10번이 뭐예요? 절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향하는 그 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야, 기도해, 예배해. 난 관심 없어. 나 게임해야 돼. 오늘도 롤. 야, 모여. 야, 연예인 어디 콘서트 한대. 가자.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이에요. 세상의 관심 모일 때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선포가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고함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 10번 해봐. 여러분 반찬이 바뀔걸? 여러분 용돈이 액수가 바뀌어. 목사님 해봤어. 이건 확실해. 야, 얘가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는 사람. 동원이? 동원이야? 손든 사람 누구야? 크게 일어나 보세요. 시작. 창조하셨다? 반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원이 토요일날 목사님과 식사권 획득.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잠잘 때까지 한번 고민해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고민해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사랑 주셨어. 근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찾아보라고, 구해보라고. 하나님 정말 나만 바라봐 주면 안 돼요? 요청하라고. 알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달라는데 왜 안 주겠어? 여러분 떼씁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떼씁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다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나이 다 내려놓습니다. 목사는 직업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떼써. 하나님 저 주시라고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아직도 너무너무 귀여운 아기야. 다 해주고 싶어.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애 울으려고요. 나의 불편함을, 나의 호소함을. 나 똥 쌌는데 기저귀 갈아주세요. 응애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 게을리하시지 마십시다. 그것이 내 영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정말 탕자가 깨달았습니다.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하계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지금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말씀 읽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청소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부흥학교의 청소년들 모든 친구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